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과연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는 좋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학식, 경험 이런 거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겠습니까? 에이,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해. 더군다나 우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죽었어. 근데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인데 무슨 애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역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질책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미 죽어서 장사해서 벌써 시체가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3번이나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낸 그러한 것을 제자들은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데에는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의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심을 버려야 올바로 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 논리, 경험, 이성, 학식 다 버리고 무조건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다 믿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는 학식일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알아야 배워야 그것을 깨닫고 행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알았다고 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내가 알고 배운 것은 학식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다 저축해 놓습니다. 돈을 갖다 맡깁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면 누가 내 귀중하게 벌은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겨 놓겠습니까? 은행은 언제든지 내가 가서 청구서만 내밀면 나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돈을 갖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버스를 탑니다.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왜요? 믿고 내가 이것을 타면 내 목적지까지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부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행기 누가 타겠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나를 안전하게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에 마음 편하게 올라타서 편하게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나를 수술하라고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벗고 배를 메어 맡기겠습니까? 그 의사가 내 배를 째고 내 몸에 뭐 수술을 해도 그 의사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몸을,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의사가 나를 칼로 배째 놓고 나를 살릴 것 같지 않다, 나를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의심이 든다면
누가 수술대 위에 스스로 제발로 올라가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행동한다, 순종한다 라는 것과 동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는 않고 순종하지는 않는다. 알지는 않은데 행동이 안 나온다. 배우긴 배웠는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하지만 순종은 합니다. 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믿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믿어보고 행해봅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행해본다, 순종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어지진 않았지만 순종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는 지는데 순종이 안 나온다.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순종은 되어지고 행해진다. 그건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집의 하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믿고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거 맹물인 줄 알고도 떠다 갖다 주면 잘못하면 되게 치도곤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이걸 지금 술이라고 들고 왔냐? 물 퍼다 와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들이 퍼서 그 그릇에 담을 때까지는 그게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에게 들고 가서 전해지는 순간 포도주로 이미 그때에 변화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혹시 깨달아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흙탕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행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작지 않고 큰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자,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을 내가 순종해 갔을 때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나무가 겨자나무일 뿐이지 겨자씨가 겨자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믿음대로 순종해 가면 창대하게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책망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꾸중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꾸중하신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은 그 꾸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얘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서양식 병원을 서울역 앞에다 세웠는데 그 병원 이름이 광해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병원 책임자였던 캐나다 사람인 에비슨 박사가 병원이 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좀 더 현대식 건물을 좀 크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 조그만 병원을 좀 더 키워보겠다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설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석유회사의 그 재벌이었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1만 달러를 기부해서 그 한국에 병원 건물을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그 병원 이름이 그래서 세브란스가 된 겁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죠.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도 있죠. 네, 바로 이 1990년에 1만 달러를 기부해서 그 병원을 시작하게 된, 건물을 짓게 된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신촌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1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따지면 그 1만 달러가 기초가 되어서 정말로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의 유수한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작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커서 엄청나게 부풀어서 조그마한 것이 나중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만치 크는 그런 겨자나무처럼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아름다운 믿음, 작아 보이지만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고 커서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꾸준히 현상유지 또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어도,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있었어도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큰 시련을 그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갖 핍박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순교당하면서까지 지켰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을 딱 정해놓고 선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신앙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무너지고 변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주장하면서 경건을 헌신장처럼 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빠뜨려 먹는 분들 계시죠? 선을 딱 정해놓지 않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빠집니다. 게을러서 빠지고, 이거 한다고 빠지고, 집안에 일 있다고 빠지고, 놀러 가자고 빠지고, 늦잠 잤다고 빠지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고 주일날 안 나오고.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부부싸움을 아침에 했어도, 아무리 좋은 갈 데가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처리해도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가도 됩니다. 꼭 예배 시간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의 선을, 경계를 세워놓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세요. 주일 예배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간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이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놓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하면 그 경계선 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넘나듭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끼고 있는 안경,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 자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어 돈 벌 수 있는 재능 주신 것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쟁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장 오늘 이 시간 숨 못 쉬어서 5분 안에 죽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진 명예, 자녀, 아내, 남편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11조가 아니라 절반을 갖다 바쳐라 해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왜요? 절반 아니라 전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9은 네가 필요한데 쓰고 하나만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나님에게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믿느냐, 나를 경외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11조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1조 바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바쳐야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11조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최대치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11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1조가 최대치인 줄 착각하시고 하고 계시죠? 최대치 아닙니다. 최저치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드리는 최저의 헌금입니다. 최저의 헌금만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믿음은 작은 것 같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게 큰 것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